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더니 이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 역시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은 성령님이고 또한 말씀, 성경을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신다 할 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레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도 대부분 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물이 없으면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땅이 쩍쩍 갈라지고 풀 한 폭이 볼 수가 없어요. 비가 1년 동안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황무지가 되고 모든 것이 황무지가 돼요. 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가뭄 역시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저것이 단지 이 세상의 상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아무것도 풀 한 포기를 낼 수가 없고요. 그저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쭉쭉 상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처가 나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도 속이 상하고 뭐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남자나 여자나 질병이나 마스크 벗어내는 거, 저거 우리 소원 아닙니까? 예? 질병, 통제, 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우리 인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자랑하는 강이 있지요? 한강입니다. 한자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에요. 큰 강. 세계적으로 한강같이 이렇게 큰 강이 드물어요. 뭐 불란서 파리에 세느강이라고요, 강이라고 가보니까 우리 여기 중랑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한강은 북한강, 남한강 뭐 할 것 없이 뭐 얼마나 길고 큽니까? 그래서 이 강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47편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황무지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아니다. 성전 문턱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니, 조용히 물이 나오더니 이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는 바다를 이루고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의 강 근원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교회. 생명의 강 근원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길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큰 예배당 건 이단이에요. 네? 거기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이 그런 말을 쓰니까 우리도 말 쓰기가 참 어려워요. 이단들이 뺏어갔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불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스며 나와요. 에스겔 47장 12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인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전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생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오는데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활기차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하는 이 생명의 물이 교회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염병을 감염시키는 원인이다, 자꾸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배당을 문을 닫아야 코로나19가 끝난다, 교회당을 폐쇄시켜라. 어떤 사람들은 아주 더 험한 말을 합니다. 교회당을 전부 불 질러버려라, 막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모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신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을 해요. 생명의 물을 얻으려고요, 저 용마산 약수터에 새벽에 가는 사람들이 추운데도.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은 예배당을 불질러버리고 폭발물로 파괴시켜버리고, 이번 성탄절에도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성탄절 행사는 일체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중공기를 거기다가 올린다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사단의 역사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꼭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은요, 급속하게 불어납니다. 급속하게 불어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그 사람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사가 이 줄을 가지고 500척입니다. 500척. 천척이니까 500m. 그걸 가가지고 재보니까 발목,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재보니까 무릎, 또 나가서 재보니까 허리,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그냥 한 길이 넘어. 물이 스며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니 큰 강을 이루고 그냥 사람들이 헤엄칠 만큼 창일하게 됐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고민이야. 그래서 나이 든 물고기가 뭐가 고민이야? 물어보니까 이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하지? 이 물이 말라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없으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더란 말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지 못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닙니다. 질병이 있어도, 경제 공황이 와도, 정치 위기가 와도, 안보 위기가 와도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가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너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내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줘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무슨 복이 임했어요?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풍성해졌어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편에 보니까 뭐가 심이 많았어요? 나무가 심이 많았어요. 바짝 말라있던 그런 땅에 나무가 자랍니다. 원어상의 내용을 보면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에 열매들이 왕성해지더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야, 참 보기 좋지 않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뭐 저것뿐이겠어요. 또 다른 열매를 보세요. 꽃도 있고, 와, 좋아하는 뭐 포도에, 파인애플에.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다 사서 드세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강물이 흐르니까 모든 것이 다 번성해요. 바닷물도 살아나고 이것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 죽었던 세상이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살아난다. 문화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교육도 살고 정치도 살고 무너진 가정도 다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쳐나게 되고 흘러가는 곳마다 막 번성하게 된다.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막 우글우글거리는 정도로 막 번성하게 된다. 번성하게 가득 차게 된다. 힘이 대단히 굉장히 많아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황무지와 같은 그 성이 살아나고 죽은 것처럼 조용하던 거리가 아기들의 웃음소리, 청년들의 노래소리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그래서 부패했던 곳에서 다시 도덕성이 살아나고 슬픔이 기쁨이 된다. 불안함이 평안함이 된다. 억압받던 모든 것이 자유함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금년에 저 북녘 땅에도 저 휴전선이 다 무너지고 그 땅에도 주의 은혜가 들어가서 웃음꽃이 가득하고 우리 동포들도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가 많으니까 어부들이 선다. 이 말은 이제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냥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힌다. 예?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뭐 아주 모든 것이 다 쓸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죠. 시편 1편 2절과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요?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요 전진하게 된다, 발전하게 된다,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하는 것이 넉넉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교회에서부터 나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살리고 계시니 이것을 소망하라,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작년까지는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전부 마스크를 쓰고 집에들 갇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온대요. 우울증. 그래가지고 자꾸 화를 내고 부부간에 자꾸 싸운대요. 직장에도 잘 못 가고 말이죠. 애들도 그냥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울증이 이 국민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셔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다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19는 요 별명이 사탄이다, 사탄. 예?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보니까 전부 막 찬양 못하게 이걸 틀어막고 사람들 못 만나게 그냥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막 교회도 못 만나게 하고 식당도 좀 지금 막 그냥 힘들어요. 모이질 못하니까 막 커피숍 많이 생겼는데 전부 문 닫고 있잖아요. 예? 헬스클럽도요. 얼마나 손해가 나요.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요. 이 코로나는 이거 사탄이다, 사탄. 우리를 전부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사야 62장 4절 5절인데요. 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뭐라고요?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라. 그렇죠. 황무지가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황무지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너를 뭐라고 불러요? 헵시바. 또 내 땅을 뷰울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신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내 인생은 황무지요. 내 인생은 황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헵시바라고 불러요. 자, 해봅시다. 헵시바. 뷰울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신부다. 졸지 마시고 좀 해보세요. 따르죠. 헵시바. 뷰울라. 작년에는 여러분 절망하다가 졸았지만 소망하고 눈을 떠야 되고 기뻐하고 좀 신앙생활을 활발하게 해야 돼요. 활발하게. 기뻐하게 하세요. 황무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어떻게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 작은 북이죠.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 과일을 심어가지고 온실을 하던 사람들이 또 울상이 됐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급식을 해야 이게 팔려나가는데 급식을 안 하니까 이게 다 그냥 썩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이들도 학교에 잘 가고 그저 기쁘게 노래하면서 채소도 심고 과일도 심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이다. 그 물이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배가 성경에서 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숭배자들,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배만 위한다 그래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허전한 그 배에 주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 생명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내 죄악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가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진짜 인생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연도를 따질 때 주후, 서기 그러면 주후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21년이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왜 교회를 가는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 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이것이 흘러서 저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나라, 북한에까지도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명강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자, 11절을 보세요. 이런 중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이렇게 강이 흘러가면서 다 살아나는데도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땅이 있다 이거예요. 소금 땅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리 물이 흘러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땅은 그냥 죽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의 삶은 여전히 진펄과
개펄로 남아있는 거예요. 권사님, 예? 집사님, 교회 나오긴 나와도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교회를 억지로 마지못해 다니는 정도입니까? 은혜가 들어와서 그냥 그 물에 푹 잠겨가지고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야지 정말 믿는 맛을 아는 거지. 응? 교회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 너희들이 교회를 알아? 응?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이 개의 맛을 알아? 개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너희들이 교회를 알아? 교회를 다니긴 다니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소낙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요, 딱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내가 말씀 많이 봤다. 들어도 하나도 모르고 듣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말씀이 그냥 일로 들어갔다 일로 나가는 거예요. 보아도 하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열매를 맺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요 끊임없이 새벽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생명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푹 잠겨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그 물 깊이는 얼마나 되나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깊이는 얼마나? 10년을 믿어도 항상 발목신앙이에요. 찰랑찰랑. 어떤 사람은 무릎신앙에서 더 이상 깊어지질 않아요. 발목신앙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무릎 정도가 되면 걷기가 힘들어요.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나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허리 정도 올라와야 하나님께 허리를 굽혀서 봉사하지요. 아예 푹 잠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더울 때 같이 이렇게 해변가에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영복은 입었는데 물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더운데 왜 여기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안 들어오고 땀만 뻘뻘 흘릴까? 뭐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데 교회를 구경만 해도 안 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에 푹 잠겨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은혜에 잠겨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봐야 돼요. 그래서 물은 낮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물이 낮은 마음, 겸손한 곳을 향해서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따라 봅시다. 물은 겸손한 곳으로 흘러간다. 겸손한 곳으로.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26절에. 자,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시편 147편 6절도 말씀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요. 응?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업어치기 하신다. 엎드러뜨리신다. 콘라드 아덴나워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의
수상을 지낸 분인데요. 히틀러가 통치할 때 이 사람이 쾰른 시의 시장이었다 그래요. 1932년도 2월 달에 히틀러가 그 쾰른 시에 딱 공항에 왔는데 환영 인파가 뭐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서늘한 겁니다. 이 시장님이 그 히틀러가 오는 것을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히틀러가 수상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치당의 선거 유세를 위해서 일개 연설자로 이 우리 시에 온 것이니까 뭐 공식적으로 환대할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 서 보니까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히틀러가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을 12년 동안 추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외롭게 살았는데 독일이 이제 패전 후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 콘라드 아데나우어라고 하는 이분이 소독의 수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강의 기적, 무슨 강이라 그래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사람이 독일을 다시 재건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수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는 긍휼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갑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에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앞뒤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11절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아예 물된 동산, 그 물이 가득한 동산에는 나무가 많고 동식물이 살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은혜를 사모했어요. 생명의 강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강림하시니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생명의 강을 사모했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마음이 돼서 이들이 그야말로 all with 그리고 one mind 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구했더니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강가에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명강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강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나옵니다. 금년에 여러분 교회를 더욱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지역으로, 이 민족 가운데로, 저 북녘 땅의 전 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에 생명강을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힘쓰시고 기도하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이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을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